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봅시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로부터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먼 데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고 중한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잘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아서 늘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복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들 갖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것이 얼마나 크고 복된 축복인가를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으로 지어간다는 이 사실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오늘 또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말씀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죄인을 일컬어 가지고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원수된 자,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이 한 가족이 됐다. 이거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족을 삼기 위해서 그러자면은 하나님 자신이 비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신이. 그 하나님 자신의 그 비움이 뭐로 나타나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왜 그러냐?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서 외인과 같은 자들, 원수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그 피를 부정한 것을 여기는 자는 용서치 않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용서치 않는다고. 그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 그 아들의 피를 들고 나오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 그 아들의 피가 없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도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그래서 성경은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구속사 이야기예요. 구속사 이야기. 구속사 그 이야기가 되려면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역사 세계에 오는 것이죠. 죄인의 세계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침노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침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천국이 우리 안으로 침노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일컬어서 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이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을 몰고 오신 거예요. 몰고 오신.
그 천국은 누구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속들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왔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다 얘기는 그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는 백성들을 만들어 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이 곧 뭐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권속을 만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중간에 막힌 담을 흘렀다 그러는 거예요. 막힌 담을 흘렀다.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뭐라 그러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육체가 찢어질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싹 찢어졌을 때 그걸 일컬어서 새롭고 산 길이라 그러나. 새롭고 산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만들었냐? 하늘 가는 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늘 가는 길. 그 하늘 가는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있는 길을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놈은 지금 이 시대에 뭐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교 통합으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꼭 예수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하는 것이 산 정상에 올라가는데 동쪽에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서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남쪽에서도 북쪽에서 각자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느냐. 각각 길을 올라가면은 하나를 만나니까. 그래서 종교를 배타하지 말고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그런다. 근데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아버지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 그런단 말이죠. 그 어떤 인간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 위에 권위는 없는 거예요. 그 누구의 잘나고 똑똑한다 할지라도 성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성경 아래. 성경이 캐논이고 성경이 법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주신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주신 그 법에 우리는 굴복당하는 것이란 말이죠. 인간들이 아무리 좋은 제도를 세우게 해도 하나님께서 훅 풀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은 준공검사를 받죠. 그 준공검사를 무슨 기준으로 가지고 받아요? 원래 설계도가 있잖아요. 설계도. 그렇죠? 원래 했던 그 설계도. 그걸 가지고서 그 설계도대로 지었을 것 같으면 준공검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제대로 썼는지, 재료들도 제대로 썼는지,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모든 것들을 그 설계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제시하신 그 구원의 길이 있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해준 법이 있는 거예요. 그 법이 곧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는 누구만 나아가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만 나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온 인류를 위한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게 자기 백성들은 예수 위에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목에 칼이 들어도 지켜야 되는 것들이고 예수로부터 이 사실을 알려받지 못한 사람, 이건 이방인이죠.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그러세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세요.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북쪽으로 가든 그건 지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우리는 only 예수의 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고집을 피워요? 성경이 그러하니까. 성경이 그러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러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변개를 시키냐고. 내가 무엇이 간데. 우리는 말씀 앞에 그냥 굴복당해야 되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딱 나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이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거기에 토를 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상고해야 되는 이유가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주받은 자, 원수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화목을 하는데 누구 안에서 화목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화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된 자는, 예수를 통해서 화목된 자는 자기 독자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음을 받았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됐고, 예수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예수 안, 예수 안. 성경 한마디가 예수 안이에요. 예수 안. 예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들, 의문에 속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자기 몸으로 패한 거예요. 여기서 의문에 속한 건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그게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담당을 하신. 율법은 뭘 하는 일이에요? 율법은 죄를 지정하는 것이고,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인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받았다 이 얘기는 너 사형 이 얘기예요. 율법 줬다는 얘기는 너 사형이라니까. 너 죽어야 돼. 죽어야 돼. 그럼 요 사실을 누구만 알려줬느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이게 구약의 아브라함 후손인데, 그 아브라함 후손이 애굽에 있던 자들을,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 후손들을 어린 양의 피를 발라가지고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서 율법을 주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죽어야 될 놈들이라니까. 너희들 죽어야 돼. 법대로 하면 너희들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너 대신 누가 죽었냐? 희생제물이 죽었어. 그 희생제물이. 그러니까 너희들은 희생제물을 통해서 살고 있는 거야. 그걸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에 피 발라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자들은 전부 어린 양의 피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피가 그들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가리고. 이걸 피안이라 그러는 거예요. 피안. 어린 양의 피 안에. 이걸 신약으로 오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제도를 주시고 백성들로 하여금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도록 한 것은 너희들은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잘나가지고서 죄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면 상번제 줄 필요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죄와 싸워서 이겨라. 그렇게 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 못 듣는다니까, 못 지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못 지킨 것을 아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서 희생 제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해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했죠. 지나친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친 의인도 되지 말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조금 지켰다고 꼴값 떨지도 말고, 조금 잘못했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원래 우리가 그런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지 뭘 받고 산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용서받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그래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어떤 잘못 저질러가 교회 안 오는 인간들 내가 뭐 나무래는 그거예요. 원래 그런데 뭐가, 그거 안 하면 괜찮은가요? 이 쉬운 얘기로. 술 처먹어서 나 교회 못 오겠다. 그럼 술 안 먹으면 괜찮은 인간이에요? 그런가요? 알코올이 몇 도가 더 가면 나쁜 인간 되고 알코올 없으면 괜찮은 인간인가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왜 알코올의 도수에 따라 가지고 내가 괜찮은 인간, 나쁜 인간으로 그걸 결정하냐고.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반려견 키우잖아요. 강아지 키우잖아요. 그 강아지 행동에 따라 가지고 키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인은 그냥 그 강아지를 귀여워서 그냥 키우는데, 이 강아지 새끼가 지가 하는 일이가 요렇게 하면 내가 나쁜 강아지고 요렇게 하면 좋은 강아지 해가지고 지가 조금 좋은 짓 했다고 해서 주인한테 알랑방이고 나쁜 짓 했다가 저 구석에 처박고 있을 것 같으면 주인 뭐라 그랬어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라. 니 왜 그랬는데? 제가 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요. 지금 내가 스스로 벌 받고 있습니다. 그 주인 기뻐할 것 같아요? 그럼 주인 돌아버려요. 그런 놈 어떻게 키우겠어? 제발 우리 꼬라지를 좀 보셔야 된다. 우리 꼬라지가. 이건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뭐 이만큼 살면 막 사는 거지. 뭐 얼마나. 뭘 더 얼마나 더 막 살려고. 자꾸만 막이라는 놈은
우리 쪽에 잠깐 관심을 둬가지고서 내가 헷갈하게 한단 말이야. 내가 괜찮을 때 막 뭐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할 것 같으면 지가 신앙 좋은 것 같고 그거 안 할 것 같으면 신앙 없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한단 말이죠. 응? 봉사하고 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걸 의미를 두지 말란 말이야. 그걸 내 의로 삼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과 상대하지 않고 옛 언약은 우리와 상대를 했어요. 그런데 옛 언약이 됐다 안 됐다? 안 되잖아.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가지고 아무리 은혜를 줘도 결국 인간 안 되더라는 걸 고발하는 게 구약의 역사라니까. 그러니까 막 구약의 마지막 주자가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마지막 주자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마지막 주자예요. 마지막 주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온팡 다.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통해서 그들은 죄를 고발받고 죄를 고발당해서 뭐 해야 된다? 사형당해야 되잖아. 죽어야 되잖아. 그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팡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의문에 쓴 것을, 원수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담당을 하신 거.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그러고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인간하고는 난 계약 안 하겠어. 인간하고 계약 안 하겠어. 계약을 새로 하겠어. 누구랑 계약하느냐? 예수님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새 언약. 아멘? 그게 새 언약을 안에 있는 사람들 이제부터는 누구를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근거로 해서 나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을 한 거예요. 자격을. 이건 놀라운 사건이에요. 잘 놀라운 사건. 구약에는 하나님을 부르지 못했어요. 못 부른다니까. 아버지를 어떻게 불러? 못 부른다니까. 그런데 지금 신약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자기 몸으로 속량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실력이 안 되니까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오면 뭐가 되느냐? 아바, 아버지라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라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구원을. 그렇게 된 자를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런다. 와, 이건 놀라워요. 놀라워. 하나님 가족이 됐다는 게 놀라워. 성경 속에 보면은 두 가족이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이 있어요. 한 지붕 두 가족. 이게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최초에 아담의 집안에서부터도 보여준 것이 가인과 아벨이었고, 그것이 이쪽에 신약 보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툭 뛰어오면서 뭐냐, 아브라함 집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 집에 육으로 난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가 있잖아요. 약속으로 난 자가 있잖아요. 근데 둘 다 아들이에요. 둘 다 아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하나는 육으로 난 아들이고 하나는 약속으로 난 아들이고. 약속으로 난 아들이고. 그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그럼 보니까 육으로 난 자를 뭐라 그러냐? 종이라 그러고, 약속으로 난 자를 아들이라 그러더라니까. 나중에 보니까 육으로 난 자는 집에서 나가라 그러고, 약속으로 난 자에게 집을 물려주더라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하나님의 집을 유업으로 받는 아들이 있고 집에서 쫓겨나는 아들이 있어요. 쫓겨나는 아들이. 그게 쫓겨나는 그 아들을 일컬어서 종이라 그러고, 유업을 받는 아들을, 이걸 그냥 아들이, 하나님 아들, 참 아들이라 그런다니까. 그럼 한 집안 안에 두 가족이 있잖아요. 두 가족이 있잖아요. 그죠? 두 가족. 그걸 그대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다 그대로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도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육으로 난 아들이 있고 약속으로 난 아들. 육으로 난 아들은 뭐냐? 자기들이 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교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인. 교회 안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진 자들은 우리가 온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오느냐? 아버지께서 이끌고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실력이 아니라 그랬어요. 아무라도 내게로 올 수 없는데 아버지께서 이끄는 자라야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만 구원을 하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자들,
아버지께서 이끌어 준 자들만 구원을 해내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럼 아버지께서 이끄신 자들은 이들에게 있는 신앙 고백이 똑같은 하나의 고백이 있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은 네가 한 것이 아니고 위에 있는 내 아버지께서, 누구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라니까. 예수님의, 베드로 아버지가 아니고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내 천국에서 알려준 거야. 응? 그러면은 요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여기 신자예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모인 곳을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 그래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죠. 거기다 뭐를 준다 그래요?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잖아요. 그럼 천국 열쇠는 어디만 있어요? 베드로처럼 신앙 고백한 자들에게만 있는 것이죠. 그런 교회만. 아멘? 하나님은 그런 교회만 천국 열쇠를 줬는데, 그 천국 열쇠가 뭐예요? 의인화하면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네.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천국 가는 걸 이렇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걸 가지고 있어.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니까. 요 고백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 이렇게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했듯이 선택된 자들에게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희와 저희를 갈라지잖아요. 그 너희는 누구냐? 예수님이 선택을 한 자예요. 부르시는 자들이에요. 저희는 뭐냐? 지들이 오겠다는 자예요. 지금도 교회 안에 자기들이 온 사람들은 교인이고 부르심을 입고 온 사람들은 아들이에요. 성도예요. 아멘? 그럼 또 묻습니다. 교인하고 성도의 차이가 무슨 차이겠어요? 교인에게는 신앙 고백이 없어요. 성도에게만 신앙 고백이 있다니까. 그게 성도를 오로지 뭐를 자랑하느냐? 예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교회 오는 거예요. 교인들은 교회 보고 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성도는 주구장창 입에서 내놓는 것이 뭐냐? 예수 이야기 내놓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을 자랑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니까. 아멘? 근데 교회는 뭐냐?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누가 나온다더라. 우리 교회 크다. 우리 교회 많다. 이런 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백날이면 소용없어. 그 뭐 하나님 무슨 숫자에 뭐 그 영향받는 분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60만이고 다 따질 것 같으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건 둘만 집어넣어요. 무성분이에요. 그 숫자 가지고 논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제가 구원은 11조가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이고 그따위 짓 하고 그게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명제 자체가 틀려먹었다니까. 11조가 뭔 줄 알아야지. 따라합시다. 11조는 전리품이다. 전리품이라는 뜻이 뭐예요? 포로에 잡혀있던 것을 누가 전쟁을 해가지고서 그 붙잡아 해방시켜 온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마귀 아래 포로로 잡혀, 죄와 사망이 포로 잡혀 있었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포로를 빼내오려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돼야지 빼내오지. 근데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 이 땅에 있다 없다? 이 인간 쪽에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때에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는 것. 그걸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나, 끄집어내. 그 누구도 끄집어내지, 예수님만 끄집어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사망 권세에서 나온 사람을 같으면 누구만 자랑하겠어요? 예수만 자랑하죠. 네 왜 사는데? 예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네 생명이 누구 거고? 예수님 겁니다.
앞으로 꼭 그렇게 하세요. 꼭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마치 리브가가 야곱한테 절대로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형아 이름으로 나가라. 형아 이름으로. 네 전부 니는 네 거 없다 이제. 너는 따라해라. 나는 내가 아니고 나는 형아입니다. 지금 리브가가 야곱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 옷 누구 옷이고? 형아 옷이에요. 이 양털 이게 다 이렇게 염소털로 하면서 이건 뭐 에서가 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가 아니다. 매끈매끈한 야곱은 없다. 니는 다 형님 옷을 입고 매끈매끈한 옷에 전부 염소털로 가르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별미를 딱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별미를 축복을 하기 전에 자기가 그 별미 만들어 놓은 거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에서에게 얘기를 했잖아요. 에서에게. 그 소리를 누가 들었냐? 리브가가 딱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에서 보고 별미 만들어 오라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거기서 인터넷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리브가가 아는 거예요. 야곱 불러가지고. 야, 별미는 내가 만들지. 에서가 만드는 게 아니야. 네가 퍼뜩 가가지고서 아버지 염소떼 있는 데가 염소 한 마리 잡아가요. 그래가지고 리브가가 이삭이 좋아하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서 막 만들어가지고서 야곱에게 딱 해가지고 딱 별미를 들고 가가지고서 뭐라 그러냐. 이 별미는 이거 지금 에서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니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딱 들어가라니까. 그게 이삭이 그걸 보고서 딱 들어와가지고 목소리는 야곱 목소리 같은데 이래 봐봐라. 와봐라. 그래 가만히 가지고 옷에 뭐를 맡았다 그래요? 향치를 맡았다 그랬죠. 옷에 향치를 맡고 나서 축복해버린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이삭이 야곱인지 알까요? 뭘까요? 알아요. 알고 있음에도 이삭은 축복은 누굴 보고 축복하느냐. 야곱이 입고 온 옷에 축복하는 거예요. 옷을 보고서. 그걸 지금 신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야곱인데 뺀질뺀질한 야곱인데 저주받아야 될 야곱인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옷을 벗어준 거예요. 우리에게 옷을 벗어줘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이 옷 입고 나가라고 성령이 리브가 역할을 하면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니는 절대로 네 거로 나가지 말고 예수 것으로 나가라. 예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신랑이 준 빙패물로 온갖 치장을 다 해가지고서 그래서 딱 나갈 때 네 이름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나가라? 아버지의 맏아들 예수로서이다. 오늘 할 것 같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야 이 새끼 네 정나이잖아. 목소리 정나무 목사인데 그런데 정나무를 보지 않고 이리 와봐라. 딱 입고 온 예수의 옷을 보고서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라니까. 그게 우리 공로는 아무것도 없죠. 내 공로 거기 들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인간이 지가 잘난 놈들은 이 옷 안 입을래. 탁 벗어가지고 지꺼 입고 나간다니까. 그럼 벼락 맞는 거예요. 벼락 맞는 거라니까. 그 지금 우리가 지금 뭘 입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옷을 입혀줬잖아요. 근데 이 옷을 누구에게만 입혀준다 그랬어요? 자기 백성.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들에게만 입혀준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권속들은 전부 너도 예수의 옷을 입고 저도 예수의 옷을 입고 저도 예수의 옷을 입고 에브리아이 모두가 예수의 옷을 입고 있어. 이걸 권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권속. 이 권속이라는 의미가 뭐냐? 그 집의 가족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넓게 확대하면은 친척이에요. 친척. 여러분 친척이 누구예요? 조상이 같은 사람이 친족이라니까. 친척. 조상이 같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이 시족사회에서는 이게 참 뭡니까 한국에 이 문중들 있잖아요. 문중들. 그 가면은 시족사회 볼 것 같으면 전부 거기 가가지고서 여러 수만 명이 모여도 뭐냐? 뿌리가 같으니까. 뿌리가 같으니까. 그 뿌리 때문에 뭐냐? 모이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근원이 되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 첫 아담 안에서는 죄인들인데 마지막 아담인 예수 안에서는 전부 뭐가 되느냐? 의인이 돼버린 거예요. 의인. 우리가 의인 돼서 의인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셨다니까.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예수 안에서 의롭다 여기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가 뭐냐? 권석인 거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어도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인종 가리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으로 가져갈까 하면 다 형제가 돼. 근데 이게 기가 막히게 우리 안에 성령이 알아봐요. 그 사람이 흑인이든 뭐든 이거 따지지 않고 알아본다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입장에 봤을 때는 사람들은 다 백인은 백인 중심으로 이렇게 모이고 싶고 흑인은 흑인 중심으로 모이고 싶고 황인종은 황인 중심으로 모이고 싶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속성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품게 될 것 같으면 그 자체가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냥 누구든지 예수 이야기하면 좋은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께서 알아보는 거예요. 쟤가 우리 편이다. 네 가족이다. 쟤는 아니다. 이거를 큰 틀에서 교회 안에서 이게 일어난다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에 수만 명이 들어와도 진짜 내 가족이 누군지 내 안에 성령께서 알아봐요. 쟤는 아니야. 저 사람이 네 형제야.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만 형제로 알아보게 할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멘? 그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가치관도 같고 방향성도 같고 지향성도 같고 다 똑같아요. 이야기해보면 그냥 통해. 이상하게 통해. 근데 어떤 인간은 아무리 통하지를 않아. 이게 답답하게 벽에다 얘기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가족이 아니라니까. 그건 육이라, 육. 육과 영은 하나 된다, 안 된다? 안 돼. 여러분 보세요. 물과 기름이 하나 돼야 안 돼요. 기름이 물 속에 들어가려고 자맥질해가지고 혹 들어갔는데도 어떻게 되더라? 기름이 아무리 물 속에 뒤물었는데 툭 올라와요. 절대로 하나 안 돼요. 물과 기름처럼 이건 육과 영은 하나가 안 된다니까. 하나가 안 돼. 그러한 것들을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배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한 지붕 두 가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두 가족. 이거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곡식과 가라지가 있고 양과 염소가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영에 속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그냥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부류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고 두 부류가 항상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이 둘은 겉으로는 뭐냐면 하나 되는 것 같은데 위의 것을 이야기하면 착 갈라져 버려요. 기가 막히게 갈라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구별을 하려면 뭐냐 위의 이야기를 해보면 딱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냐 위의 소식을 듣고자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는 그냥 교인이니까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조직에 관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사람은 조직엔 관심이 없어. 저 위에 있는 말씀만 있으면 돼. 말씀만 있으면. 그 말씀 달라는 거예요. 목적이 다르다니까 목적이.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저 이방 나라를 찾지 마시라니까. 지금 교회 안에 신자와 불신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당 속에 들어가서 전도하지요. 지금 전도를 어디에 해야 되냐? 교회에서 전도해야 된다니까. 교회 안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밖도 전도를 해야 되지만 실제 전도는 뭐냐?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율법 교회 안에서 자기 백성 끄집어내는 일을 했잖아요. 율법 교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지붕 아래 두 가족이 있는데 그 두 가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는데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자들과 항상 뭐하냐 대척점에 서가지고 있어요. 이게 서로 융합이 안 돼요. 융합이 안 돼. 안 된다니까.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핍박을 받게 되느냐? 육에가 속한 자들이 영에 속한 자를 핍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바로의 그 꿈 이야기를 하실 때 이 세상의 자체가 뭐냐 영리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영리현상. 살찐 양이 파리한 양한테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럼 살찐 양은 누구냐? 하늘에 속한 은혜에 속한 사람이고 파리한 양은 뭐냐? 법에 속한 이 땅에 속한 자예요. 법에 속한 땅에 속한 자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걸 나타났다니까.
아벨이 지금 하나님 앞에 뭐를 받아요? 사랑받았죠?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큰 자. 근데 가장 큰 자가 누구에게 죽는 자냐? 죽임 당하느냐? 세상에 속한 자에게 죽임 당하는 거예요. 이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따지면은 예수님이 조상이잖아요. 조상. 조상이 지금 후손에게 죽는다니까. 후손으로부터 이단 소리 들어가지고서.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냐고. 이게 이 세상의 구조예요. 세상의 구조.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짜들이 진짜를 이단을 한다니까. 잠시. 법에 속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영과 육은 존재 형식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다르다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아래법으로 살고 영에 속한 사람은 위에법으로 살아요. 위에법으로. 아래법은 인간들의 상식, 인간들의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의의. 위에법은 인간의 의의는 통용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의지죠. 아멘? 예. 아래법과 위에법이 충돌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에법이 아래법을 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이기는 것이 아니고 위에법이 아래법에게 삼키는 거 당하는 거예요.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바 된다니까. 생명이 사망에게 삼킨바 돼. 진짜 예수님이, 창조주 예수님이 피조물이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여기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로한 그 구조로서 일을 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사망이 생명을 삼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사망을 삼키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부활이야, 부활. 아멘? 인간들은 예수를 죽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놔버렸어. 부활시켜버렸어. 그럼 죽인 놈들이 자기들은 죽음이 최고의 법인데 죽음이라는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 놈들이 예수를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려놨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죽음의 법이 부활하신 예수를 가둔다 못 가둔다? 못 가두지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그들이 악이 고발당해지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주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 같으면 그 속에서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전부 뭐 하느냐? 예수님을 배도했잖아요. 자꾸 죽이라 했잖아요. 근데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그 속에서 건져낼 자 건져내더라니까. 어찌할꼬 이 소리는 자기들이 그 일에 동참했다 안 했다? 동참했다는 소리예요. 어찌할꼬 통곡이 나온다는 얘기는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근데 다 같이 죽여놔놓고 어떤 놈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어떤 놈들은 이빨 푸르륵 갈면서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죽이려고 그래. 그 죽여진다 안 죽여진다? 못 죽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들 속에 쑥 들어가가지고서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가지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니까. 너 주가 되게 못 죽여.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영적으로 심판받은 거예요. 발악을 해도 그들은 이미 죽은 자로, 너희들은 진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은 사람은 사한 자, 이긴 자로 나타나는 것이고. 아멘?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긴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데 어떤 방식으로 사느냐? 지는 방식으로 산다니까. 져주는 방식으로. 아멘? 그게 사도 바울이 우겨쌈을 당하고 빼앗김을 당하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고 하는 거예요. 욕먹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구조가 누구 구조냐? 예수님의 구조라니까.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바울 속에 예수님이 쏙 들어가가지고서 때리면 맞아라. 욕하면 욕먹어라. 거꾸로 뛰림 당하면 넘어져라.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게 될까는 결국 바울을 핍박하고 했던 자들이 누구 핍박하는 것이 되어버리냐? 예수를 핍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심판을 하시죠. 그게 죄로 고발을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는 존재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 되고 싶어도 하나 되지 못해요. 이건 빛과 어둠처럼 안 된다니까.
그럼 하나님은 빛에 속한 자는 빛으로 나가는 것이고 빛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고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속성으로 사는 것이고 각자 이걸 세상 말로 각자 팔자대로 사는 거예요. 팔자대로. 송대관이 불렀죠. 그 차표 한 장. 어떤 사람은 상행선 차표 받고 어떤 사람은 하행선 차표 받는 거예요. 하행선 차표 받은 사람은 상행선 탄다, 하행선 탄다. 하행선 타겠지요. 그럼 하행선 타면 그 열차는 어디로 가겠어요? 끊임없이 어디로 가겠어요? 하행선으로 가겠죠. 상행선 표 받은 사람은 위로 가죠. 상행선 표 받은 사람이 하행선 못 타요. 태워주지도 않고. 하행선 표 받은 사람이 상행선 탈 수도 없어. 받아주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상행선은 상행선, 하행선은 하행선. 하행선 열차는 지금도 설국 열차가 35년 동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행선 열차 받은 사람은 은하철도 9국을 타고서 지금도 하늘을 날고 있어. 지금도 끊임없이. 여러분들 지금 어느 열차 타고 있어요? 은하철도 9국? 설국 열차? 지금 우리는 은하철도 9국 쉬운 얘기로. 어? 그래서 철이가 목도리 딱 하고 나가 지금도. 아이고 참. 그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예요. 여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진짜 신자들이 은혜를 받으면은 저 천상을 여행을 한다니까. 세상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폭죽소듯이 뻥뻥 보여주니까 세상에 저런 것도 있네, 저런 것도 있네. 과거에는 우리가 똑같이 살았는데 똑같은 곳을 보고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꽃이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한다. 꽃이 말하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 은혜 받은 사람은 꽃과 대화를 해요. 야, 니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지. 그럼 꽃이, 그렇지. 니도 은혜로 살고 있지. 어떤 영화를 볼 것 같으면은 사람이 짐승하고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성도는 거의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날에게 들리는 언어가 없고 알려주는 게 없어도 다 알아먹어. 다 알아먹는다니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주께서 우리 안에서 만물과 통화할 수 있는 그 사이클을 주셔가지고서 그 열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주파수가 있어도 같은 주파수끼리 만나게 돼 있어. 아멘? 그러듯이 만물이 지금 우리에게 뭐 하느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그걸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징조. 그래서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이 사건을 보고서 뭐를 읽느냐? 때를 읽는 거예요. 지금 잘 땐지 깰 땐지 가야 될 땐지 자판을 벌려야 될 땐지 자판을 걷어야 될 땐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징조라 그러는 거예요. 징조. 아멘? 따로 징조는 하나님 사인이다. 아멘?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사인이에요. 그 일반 사람은 그냥 그것만 보고 우리는 뭐 하느냐? 그 사인을 통해서 다음 행동을 계시를 하잖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계시를 하잖아. 지금 막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된 이게 이 창궐이 됐을 때 여러분들 이걸 잘 읽어보세요. 그냥 코로나 왔구나 이것만 보지 마시고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방역 패스라는 그게 있죠. 방역 패스 있죠. 이거는 앞으로 이렇게 국가가 통제돼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은 이러한 식으로 통제한다. 이게 익숙해졌어 이제. 그래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서 이 세계를 통치할 때 지금은 전부 이 세계가 각각 요번 이 코로나 사태를 봐가지고서 어느 한 나라가 방역 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온 세계가 다 해. 똑같이 해야 돼. 그렇게 될 때 방역 패스 안 된 사람은 비행기도 못 타고 물건도 못 사고 목욕탕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하게. 지금 정부에서는 보세요. 지금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도 방역 패스 적용한다 그래. 내년 2월 달부터. 이제는 아이들도 의무에 이걸 맞아야지 학교 갈 수 있고 맞지 못하면 학교 못 와. 이게 전부 계시록 13장에 666에 하는 예표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표적으로.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제도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다 먼저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각자의 사건을 통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 구조를 만들어버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익숙해. 맞아, 당연하지. 식당에 갔는데 흔드세요. 안 나오는데
안 됩니다. 돈은 있어도 밥은 못 사 먹어. 이런 구조가 어떻게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돼? 맞아야죠. 그게 만약 666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 또 두렵지요. 또 못을 쳐놓고 위로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은 절대로 맞지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666 이런 게 일어나도 입맞지 않는 자들을 해하려고 하는 것이지 입맞은 자들을 해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거 우리가 이겨낸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 못 이겨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쳐놓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세요. 그거 믿으시라고.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예? 괜히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666에다 백신 맞으면 666이 돼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전체 교회가 다 쑥대만 만들지 말고. 지금은 예표적으로는 이해는 해. 근데 그건 지금은 아니라. 이해되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들은 우리 쪽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지금도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육적인 그런 것을 보고서 막 호들갑 떠는데, 영에 속한 사람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예표적인 사건들은 보되 지금 그것은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 그것을. 아멘? 네. 그래서 위로부터 난 사람과 아래로부터 난 사람들은 각자의 그 살아가는 속성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게 위로서 난 사람은 아래 사람하고 같이 사귐을 가질 수 있을까요? 못 가질까요? 못 가지죠. 그럼 아래에서 난 사람은 또 위에 사람하고 사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그러냐? 언어가 달라. 그 언어가 다른 것이 뭐냐? 방언이에요, 방언. 제가 지금 하늘나라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 이 방언은 누구만 알아먹느냐? 위로부터 난 사람. 저하고 사사기 같은 사람,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 알아먹는 거예요. 아멘? 이 한 성령이 나지 않는 사람은 죽었다 해도 뭐 알아먹어요. 이 소리가 뭔 소리인지는 몰라요. 창세의 언약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창세의 언약 안에서 한 피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대번 알아먹는데 함께 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알아먹는 거예요. 왜 그따구로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봐야 되냐, 이게 참 시비를 걸지. 아니,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랍냐고, 이게 세상에 진짜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가족 만들려고 했다고, 가족 만들려고. 전부 뿔뿔이 다 헤어져 있어서 다 이상가족처럼 살아 있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불러내니까, 호랑이 확 부르니까, 확 모이더라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호랑이를 확 불어버리니까 온 세계에 흩어져 있던 자는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이 그 호랑이 소리를 듣고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도를 동해가지고 전부 다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도는 창세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한 가족들 모으는 것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화평이신데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나님과도 담을 헐고 이웃과도 담을 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가족을 만들었다는, 이게 권속이잖아요. 권속.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아멘? 그럼 한 가족을 만들어놔서 가족들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가족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족들을 모았잖아요. 그럼 그 가족들이 살 집을 또 누가 만들겠어요? 예수님이 만들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 처소가 예비되면은 온 가족을 한 집에 모은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이 지금 여러 우주적으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아니고 한 교회를 세웠다니까. 한 교회.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곧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도 아래에서 모여진 온 세계에 흩어진 무리들이에요. 아멘? 인간들은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만들고 다양한 걸 만들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만든 그 교파를 다 혁파해버리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만 각각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이 있는 그 한 아래, 그 아래 뭐야? 전부 모이게 돼 있어요. 참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자들이 곧 뭐냐? 한 가족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예수님 자신이
자기 예수님께로 난 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살 집을 만들어 놨는데 이게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이걸 확대하면 뭐냐?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국. 아멘? 그럼 천국에 누구 만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자들만 들어가죠. 예수 안에 있는 한 가족들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모두가 우리가 뭐냐? 집안이라니까, 집안. 한 집안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걸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12가지 보석으로서 이렇게 집을 지었는데 예루살렘 성을 쌓았는데 그 속에 어린 양이 빛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것이 뭐냐? 구약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신약의 12사도의 이름이 있죠.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동일한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자들이 모여진 무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 우리를 구원해서. 그 우리가 온 뭐냐?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모아진 그들 속에 예수님께서 쏙 들어올 것 같으면은 그 예수는 그 모여있는 모두에게 뭐냐? 동일한 신학이 뭐냐? 야, 우리 신랑이다.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것이, 그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으니, 그렇게 해놔놓고,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는데,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예루살렘 성이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 그래요? 건물과 건물이 서로 벽돌이 연결돼 지어간다 그러잖아요. 아멘? 지금 성전마다 벽돌 연결돼가지고 이 성전의 모퉁이 돌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기준이 돼가지고서, 기준이 돼서 그 예수의 신앙 고백 안에 있는 사람이 점점 붙는 거예요. 자석 붙듯이 뚜뚜뚜 붙어가지고서 전부 이렇게 붙어. 이렇게 붙으면 이것이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예루살렘 성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을 일컬어서 평화의 도시라고 그래요. 평화의 성이라고 그래요. 평화. 그래서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게 샬렘 왕이라고 그러고. 아멘? 그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 되셔가지고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집 속에 쏙 들어올 것 같으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저기서 외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외칠 것 같으면 저기서 부르면 이쪽에서 메아리가 가고 저쪽에서 부르면 이쪽에 메아리가 가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게 똑같이 부르는 거예요. 똑같이. 뭐라고 불렀겠어요? 신랑이다 그러죠. 우리 신랑이다. 예수님께서도 내 신부들이구나. 아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게 가족의 의미라니까. 아멘? 그럼 성전이 돼서 뭐라 그래요? 다 지었다 그래요? 지어져 가라 그래요? 지어져 가라 그러죠? 지어져 가라 하는 이 소리가 뭐냐? 예수님께서 지어준 이 성전을 계속 유지 보존하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세워진 그 은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은혜가 왕노릇 하도록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여기에서 뭐하냐?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키는 것을 성전이 지어져 간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은 반드시 뭐냐? 보세요. 예수님이 성전이죠. 성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케 하는 기능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럼 그 성전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뭐냐? 희생제물이 있어요, 희생제물. 아멘? 그럼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이 마련이 됐어. 그럼 예수라는 희생제물을 통해가지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집으로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왔어. 성전에 들어갈 것 같으면 이제는 그 성도들이 예수님과 같은 성전의 기능을 해야 돼, 기능을. 이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체. 그럼 그리스도 몸의 지체들은 지체가 자기를 위해 살아요, 몸을 위해 살아요? 몸을 위해 살죠.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나라는 존재는 날아가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존재로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하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서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아멘? 그게 교회, 그게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거예요. 지금 역사 속에서. 그래서 각양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서로 한 가족같이 너나 차별 없이 모두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받은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서 다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어? 이번에 수련회 하면서 참 내가 참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 김경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데 다 은혜들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들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처음 그런 걸 경험을 해가지고서 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은혜들 누구 입만 열면 다 하나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누구 잘나 이런 게 아니고.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해피해가지고서. 그러니까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말이죠. 위하고 말이죠. 고기 꼬가지고 먼저 먹이고 말이죠. 그런 모습들이 한 가족의 한 가족. 아멘? 우리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한 가족이라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왔어. 다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은혜를 지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마치 코로나 우리가 백신을 맞는 것이 왜 맞느냐? 코로나가 기운이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 백신이 맞았던 것이 방어를 해가지고서 성벽을 쌓아가지고 그놈을 죽이는 거예요. 이게 싸움하는 이 백신의 효과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은혜를 받은 은혜들이 이 받은 은혜로서 교회를 허물고 해치는 자들이 있을 것 같으면 딱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지켜가지고서. 이건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거. 그걸 방관한다. 가족이 아니지요. 그걸 방관하는 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 아니니까 방관하는 거예요. 가족은 모이게 돼서 하나로. 아멘? 지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지금 지어져 가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 한번 보세요. 20 보세요. 21절 보세요. 21절. 20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잡으세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러죠. 요걸 요한계시록 21장에 그대로 갈 것 같으면은 기초석이 뭐냐? 12 사도들,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문은 뭐가 이제 12사도들의 문이 있죠. 똑같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거기에 모퉁이 돌이 누구냐? 예수더라니까. 그 구약의 12지파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신약의 12사도도 예수 때문에 구원받았고, 아멘? 그러면 그 12사도와 사도들의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웠을 것 같으면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이 교회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도 사도와 그 선지자들은 구약의 12지파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에요. 가진 자들. 아멘? 그럼 거기 모퉁이 돌이 기준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고. 아멘?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 그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뭐가고? 되어가고 있죠. 그게 지금도 보세요.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완벽한 것인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와도 그 안에 흡수가 되는 거예요. 분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라 그래. 하나. 열이 모여도 하나고 백이 모여도 하나고 만이 모여도 하나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 교회를 세운 거예요. 하나 교회. 한 교회를 세웠는데 그 한 교회 뭐냐? 예수가 머리가 되셔가지고서 각자 예수를 머리로 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제가 물방울 원리로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물방울 원리. 물방울이 각자로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전부가 뭐야? 나중에 하나 돼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빗방울이 각자예요. 각자. 그런데 큰 물을 넣어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아멘? 이거 우리 세포 같아요. 세포가 독자적으로 생명이 가지고 있다니까. 독자적으로. 각 세포마다. 근데 이 세포가 몸이라는 이 구조 속에 연합이 될 때는 뭐 하느냐? 이 세포가 한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각각의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벽돌처럼 하나하나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매트리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어. 아멘? 그럼 그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누가 하나 아프다 이럴 것 같으면 전체가 아픔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이라니까. 여러분들 손에 가시 하나 들어갔는데 이 가시 때문에 온몸이 뭐예요? 아프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뭘 잘라내야지.
남들이 봤을 때 그거 잘라내라 이러는데 내 몸일 때는 절대로 잘라지겠죠. 그래 치료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치료한다니까. 온몸이 그러는 거예요. 쟤 좀 치료해야 되잖아. 쟤 좀 치료. 쟤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자잖아. 이 힘들어 죽겠다. 쟤 빨리 좀 치료해라. 머리에서 지시가 내려간다니까. 쟤 좀 치료해라. 그러면 발이 움직여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병원으로 간다니까. 병원에 가가지고서 그걸 뭐 찢든지 빼든지 뭐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해가지고서 불편해도 이게 많이 팔 부러졌어. 그 부러진 팔을 맞추기 해가지고서 말이 다 나게 하기 위해서 야 모가지 네가 좀 수고해. 그럼 붕대를 감아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막 나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거예요. 나을 때까지 불편하더라도. 그게 몸이라니까 몸.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 잘난 사람만 모이지 않잖아요. 다 모자란 사람도 있고 더 나은 사람도 있고 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이해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 몸이니까. 아멘? 네.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23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죠. 누가 거할 처소라 그래요? 하나님이 거할 처소라 그러죠. 그런데 누구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래요?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드신 그 성전 안으로 하나님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만들어요? 예수님이 만들지요. 이게 뭡니까? 다윗 언약 속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서 하나님이 그 집을 지으려고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가지고서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톱! 내가 살 집은 내가 지어 이놈아. 네가 금방 짓는 거 아니야? 내가 지을 거야. 그래가지고서 다윗 몸에서 나온 자, 그게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솔로몬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다윗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면 솔로몬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가 뭐를 짓느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멘?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다윗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네 아들이 짓는 거야. 그럼 그 아들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모여가지고서 뭐를 만드느냐? 예수 하나님이 거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누가 거할 집? 하나님이 거할 집. 하나님은 고로 한 집만 들어오는 거예요. 고로 한 집. 아멘? 그래서 고로 한 집에다 하나님께서 만대로부터 감췄던 창세전에 감췄던 비밀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니까. 그게 교회.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 있을 때 한 성령 안에서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한 성령의 한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딱 이렇게 모여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세워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안에 자정을 딱 해가지고서 이 안에서 뭐 하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이런 것들이 그 속에다 다 하나님께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요러한 곳에다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췄던 그 비밀들을 탁 줘가지고서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게 창세전 언약이에요. 창세전 언약. 제가 그래서 올인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올인하고 목회 올인하는 거예요. 엄청난 비밀을 지금 우리가 지금 맡아가지고 이걸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아멘? 아무나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그 성전에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 하늘의 비밀을 주신다니까.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그 얘기를 했듯이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하지 않고서는 행할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러는 거예요. 먼저 종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지금 우리가 맡았잖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운행해가고 지금 어느 경점인지. 그럼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러니까 맡은 자의 구할 것은 뭐라 그래요? 충성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이걸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이 돼가지고 너나가 아니가 우리가 돼가지고서 연합이 돼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올인을 해야 돼. 아멘? 그럼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에 이걸 방해를 하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음 전하는 일을 지켜야죠.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진 자들이 모인 권속, 한 권속들이고, 그 권속들이 모인 집이 뭐냐?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럼 지금 우리 울산 목양교회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교회 생활을 여러분들 그럼 대충대충 해야 되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업은, 그거는 아르바이트고, 본업이 이거라니까. 예수 믿는 게 본업이 이거라니까. 아멘? 그건 부업이고, 본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충실하셔야 돼요. 본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사라질 허상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는 실상을 통해 가지고, 그 실상을 붙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하느냐? 이미 받았어.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뭐 열심히 뭐 해야 되냐? 싸우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셨다니까. 자기 핏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안 지키겠느냐고. 그래서 불성각되어서 탁 지켜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2년 동안 너무나도 많은 걸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았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아야 돼요. 그걸 증거를 해야 돼. 이게 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구나. 이번 이 수련회 때도 보세요. 코 한 주간 딱 빼가지고서 말이야. 끝나고 나니까 다시 방역도 일어나. 이 기가 막힌 일들이 이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지금 이거. 제가 또 처음에 그랬잖아요. 교회 개척했을 때. 그 비바람이 오나 저 태풍이 왔을 때, 문무왕릉 그 옆에 가가지고서 말이죠. 우리는 그 반경 500m 안에는 햇빛이 짱짱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2박 3일 했는가, 거기서 그냥 재미있게 즐기다 왔다니까. 울산에 전화 와가지고, 지금 비가 이래 쏟아지는데 무슨 수련을 할 끼고, 여기는 햇빛이 나가지고 짱짱한데, 그 사람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럼 참석한 사람도 믿는다, 안 믿는다? 참석한 사람 믿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갖고 지금 코로나 사태 속에서 어떻게 지켜왔는가,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니까, 증인. 아멘? 그 증거를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고, 누굴 자랑할 목적은 없어요.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렇게 간섭해 왔구나, 이렇게 다스려 왔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밑바탕부터 오직 은혜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입만 열면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시고, 모이면 하나님 은혜를 증거하시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시라고. 그게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인 하나님의 집인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모인 이 하나님의 집을 여러분들 잘 관리하시고 아름답게 그 성전이 지어져 가도록 이렇게 힘쓰시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벽돌 되어가지고 그 벽돌의 기능을 최선을 다해가지고서 아름답게 세워갈 때 우리 주님 오셔가지고 몽땅 보쌈해서 데려갈 거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고 살자고요. 아멘? 삶이 어렵고 힘들다 지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아요. 절대로. 입 맞은 자는 절대 할 수 없어. 이거 확신 가지시라고. 아멘? 네, 그 확신 가지셔서 그 누가 어떤 것도 하더라도 휩쓸리지 마시고 오로지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하나뿐으로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면 주님 오신다니까. 마중 오신다니까. 그날 소망하면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감사로 잘 교회를 세워가시고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고 그 권속들이 모인 하나님의 그 집을 우리가 이렇게 세워간다는 이 사실에 놀랍고 또 놀랍고 또 놀랄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쩌자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권속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거하실 그 성전의 벽돌로서 이렇게 삼아주셨는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하고 놀라고 또 놀랍습니다. 이 놀람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되어져서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살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